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른이 집에서 안내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내문을 보내면서 우천시의 장소를 어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전화가 왔대요. 자기는 우한시는 아는데 우천시는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그냥 짜고서 치는 코미디 프로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뭇을 이렇게 금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면 금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뭐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한 자릿수로 뽑을 때 이렇게 0자 쓰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근데 모집 인원 0명 안 뽑을 거면서 왜 광고를 내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새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깊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모국어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잘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잘하느냐? 자기가 모국어를 잘하는 만큼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모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못하니까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제 뭐 외국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콜릿 영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초콜릿 영어란 얘기 못 들어보셨구나.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는 단어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연결시키는 거, 그런 걸 이제 예전에 이제 초콜릿 영어라고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아는 단어 이렇게 몇 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디 랭귀지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 단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몸으로 얘기해도 충분히 의사소통 될 수 있는 거죠. 요새는 뭐 그런 걱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기를 빼들면 되는 것이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기만 하지만 그랬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요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끼리 이제 뭐 배드민턴 복식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얼마나 피가 터지게 싸웠던지 하다가 뭐 한 남자 선수가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의료진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을 부르길래 나 한국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의료진은. 그랬더니 경기장에 배치된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도 그 화면을 보고 다 알겠어요. 네, 어디가 아픈지 다 알겠어요. 토하고 싶다는 거죠. 막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비닐봉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던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이 바디랭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아니 뭐 배운 적도 없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전문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40년간이나 문장 고치는 일을 해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 이제 누님이 이제 농인이신데 이 농인들이 수화를 사용하잖아요. 수화를 사용하는데 수화에도 다 조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이 수화라는 게 결국 중심이 되는 건 단어 중심이에요. 단어 중심.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발달을 안 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는데 글을 쓸 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고쳐줘야 돼요. 주격조사, 은는이가 거의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뭐 목적격조사, 을를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틀려요.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주격조사, 은는이가.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은는이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격조사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뭐 말하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느껴요. 그러니까
또 말로 했을 때는 뉘앙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이 뭔지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글로 썼을 때는 그것을 쓰는 사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만 이렇게 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꼬여 있어. 그러더니 이거 봐라, 이거 비꼬는 소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이거 잘못 쓴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뭐 이제 세상 얘기하다가 우리 가족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또 잘못 해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우기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를 대더니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딱 하더니 아모스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딱 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뭐 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모든 CCM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죠. 우리말로 하면 복음성가들은 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CCM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에 뿌려놓은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 갖다가 대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복음성가를 부른 사람, 만들고 부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단체가 굉장히 뭐 어떤 그 뭐 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진 그런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음성가가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그런 것인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이나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 절을 읽으려고 보니까 그게 마지막 절이네, 그 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장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절로 가야죠. 그 전절로 가고 그 전 장으로 가서 그것이 그 정말 내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 뭐 성경을 읽을 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의 가장 큰 특징, 한국인임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인들은 절대로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모든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없어요. 사용 설명서가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절대로 읽지 않는다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읽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전화기를 새로 사면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 들어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틀림없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읽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작 실수를 했을 때에 제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서를 읽지 않죠. 그리고 계속 뭐든지 막 누르죠.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어떻게 되면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들을 잘못 눌러서 그것이 고장나서 버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읽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 내가 잘못 깨닫고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입 다물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말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다 너무너무 쉬운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서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는 아는 만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결국은 아는 만큼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를 알아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예요. 하나님, 아들, 권세라고 이렇게 세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단어대로, 그 원어의 순서대로 이것을 배열해 보면, 이 낱말들을 배열해 보면 권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나열해 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만 나열해 놔도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세,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딱 정말 이 중요한 단어. 뭐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기억하시죠? 네.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기억력의 문제죠. 네. 우리가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 목사인지 혹시 모르실까봐 주일날 한 말씀을, 예배 말씀만 잘라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러한 친절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한 번 들어서는 모르니까. 한 번 전한 나도 모르는데 한 번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 전하는 사람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알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전하고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주일간 어떻게 다 알고 그 조사하고 다 알아가지고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다음부터 이제 두려워지시죠. 다음 주부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러니까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깨닫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번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롭게 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냐면 권능과 권세, 우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 권능과 권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권능과 권위,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서도 권능과 권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두나미스에 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 권위,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권위라는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까 권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있다가 또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란 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아들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실상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바요나 시몬 베드로,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지 그것이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아까 그렇게 싫어하는 복음송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구누구가 눈을 떴다네 얘기할 때 누가 눈을 뜨죠? 네 글자. 그 사람 이름 아십니까? 그 소경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바디메오. 근데 사실은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지 우리가 그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요? 그 뒤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들인데 우리 정말 여성 성도님께서는 그냥 자녀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누구의 아들이냐가 더 중요한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도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또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또 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 또 양자는 뭔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또 우리를 양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큰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작은 집에 아들이 둘 있으면 하나를 어떻게 하죠? 양자 보내지 않습니까?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뭐 저희 윗세대만 해도 저희 세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양자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내는 그 양자. 그래서 뭐 어머님이 둘이고 아버님이 둘이고 그런 양자 말고요. 그때 당시의 양자의 개념은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나 나나 다이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나 나나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방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나누겠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떤 자격으로부터, 신분으로부터, 어떤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신분이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떤 자격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뒤따라오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뭔가 힘든 일이 있다, 뭔가 정말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참 너무너무 자존감 떨어져, 저 사람들이 왜 날 무시하지,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 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서부터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순간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람바노에서 파생된 말을 쓰고 있어요. 람바노는 말, 어떤 영어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테이크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사전 찾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문해력이 딸리는 것은 정말 그냥 모르는 단어를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전을 찾는데 문제가 뭐냐? 사전을 봤더니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단어를 알고 싶은데 모르는 단어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또 찾기 위해서 또 사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기껏 모르는 단어 헬라어로 찾아놨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봤더니 또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봤더니 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다 아는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절을 보든지 그 전절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절을 읽었어요. 그 전절을 읽었더니 그 전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까지가 그 전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 구절에 보니까 영접치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접치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밝은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너무너무나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영접치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영접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가 빛이시니까 빛이 비출 때에 우리가 빛이 비추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결국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 누구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테이크하면은 그 커피도 테이크라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다 동격이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동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동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퀄이고 이것은 이퀄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접하는 자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낳은 자라는 것, 땅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 가장 중심이 있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에 가장 중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가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병자들도 고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들도 내쫓아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흐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위와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는 것 당연히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렇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위 이것을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받아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권능 그러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말하지도 말라, 거짓 목사다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직 말씀만 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권위와 권능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뭐냐면 이 권위와 권능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와 권능만 중요해. 예. 그래서 놀라운 일만 일어나야 돼.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권위와 권능만 드러나면 돼. 그래가지고 뭐 무슨 소리를 내든지 간에 뭐 뱀 소리를 내든지 씩씩하는 소리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권능만 나타나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권위,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바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정말 모든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표적 권능이잖아요. 어떤 권능이요? 병을 고치며 귀신들을 내쫓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권능이 있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 잘 전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말씀 정말 감동시키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결국 뭐예요? 그런 말씀이 아무리 잘 전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권위와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만 그랬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하나를 더 깨달았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동격이래.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다 잘 알게 되었어 라고 해서 우리 오늘 문해력이 성경에 대한 문해력이 향상되었어 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 아는 것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위와 권능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다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정말 아무리 그가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 이름을 믿었을 때 그에게서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훈련시킨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것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능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이코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위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권위와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서울 시내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은 상수원으로 팔당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팔당을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갔는데 팔당댐이 수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그 수문을 열고 나면 그 물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장관이에요. 근데 황토물이 막 쏟아지는데 뭐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야,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지도 못했는데 저런 거 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댐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팔당
천장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계속 오죠. 물이 오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큰 파이프일 거예요. 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올 때에 그 파이프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것이 고여 있는 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흐르는 샘물이에요. 계속해서 새로 흐르는 그 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흘러내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말 소원과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일 텐데 그냥 그것을 그냥 가둬둬요. 좋죠. 물론 좋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가둬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가둬져 있는 물들은 언젠가 물때가 생기고 썩어버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 그 새로운 물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통로로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쏟아진다,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권위, 그 권세,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위,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만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충만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언제나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 유통시킬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 사용할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유통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